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 아주 더울 만큼 아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잠깐이라도 햇볕도 쐬시고 운동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제 봄의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기운을 만끽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오셔가지고 유대 땅 이러면 이제 고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에 요단강 있는 고향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례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훨씬 더 출중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냥 인간적인 어떤 말주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말하자면 뭐 그 주체죠, 주체. 주체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냥 먼저 시작했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왔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나에게 오던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예, 참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뭐라 해야 됩니까? 온전히 자신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건전하게 좋은 이 의미를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교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나보다 저쪽이 더 많이 간다고 분노하면 안 되겠. 말하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장사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장사꾼이 있는데 A보다 B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A가 더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교 의식 속에서 A가 화가 나고 B가 미워지고 사람들이 야속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비교 의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B보다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고객들에게 좀 서비스가 부족한가? 가격에 문제가 있는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가? 이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비교 의식.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비교 의식은 좋은 비교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교 의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전하는 데는 필요한 게 또 비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B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B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모이고 B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잘 안 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자, 그럴 때 그냥 B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비교의식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비교의식. 나에게 어떤 문제는 없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언어를,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친절한 행동과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까칠하고 날카로운 그런 것들은 없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좀 더 다듬어 나간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건전하고 좋은 비교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제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괜찮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저분은 말하자면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그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30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간단 명료하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우리한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옛날에 다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나타나면서부터 사람을 다 뺏겼습니다.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서 뭐 예수를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뭐 딴 데 가서 하라거나 그런 말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멕시코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면 굳이 선교사님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그 말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미국 선교사님 들어오고
뭐 호주 선교사님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계실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선교사님 계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특수한 그 선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선교사님들이 안 계세요. 왜? 대한민국에 교회가 곳곳에 다 있는데 뭐 굳이 선교사님들이 뭐 거기 가서 선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날아가서 거기서 선교해야 되겠다. 서울 한복판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아니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특별한 사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선교사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순간에는 사실은 더 이상의 다른 사역자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이나 뭐 어떤 그냥 회개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쇠하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높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많은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그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예수와 동급으로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그 옛날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이단 사상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적인 뭐라 해야 됩니까? 대우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신적인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있다든지 혹은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이 소식들, 소문들을 보면 큰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사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 중에도 잘못된 목사들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큰 교회 목사들은 말하자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게 되고 더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타겟이 되지만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해. 나는 그냥 쇠해져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은 받을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이는 친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캐나다에 대해서 캐나다를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캐나다 밴쿠버에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캐나다 밴쿠버에 여행을 갈 때 캐나다 밴쿠버의 날씨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캐나다 밴쿠버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캐나다 밴쿠버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기후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저 책을 보고 알 뿐이겠죠. 유튜브 보고 알 뿐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생생하게 캐나다 밴쿠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살다 온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자세히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속한 우리들은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우리들. 당연히 우리가 하늘을 가보질 않은데, 하늘에 천국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하나 건너서 전달할 뿐이에요. 밴쿠버에 살다 온 사람이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더 생생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자, 그래서 36절에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영생은 꿈도 못 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생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더욱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장 겸손한 모습의 세례 요한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복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내가 높아지는 그런 복음 증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쓰임받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출타를 예정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하나님 비워진 자리가 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